여기 서울에서부터 신우회, 서울은 크잖아요. 그래서 신우회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하기를 원했었는데 시간이 저하고 계속 안 맞았어요. 그래서 못 드렸는데 권사님 그러면 제가 옥천에 가면 꼭 좀 신우회에 참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이번 금요일날 갔었어요. 가고 보니까 신우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고 그 옥천이라는 곳은 불교가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들 거의 다. 그 정말 한 20명 정도에 모인 곳에서 절반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모임을 딱 보았을 때 아,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을 전해야 저 사람들 심령을 열어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된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모태신앙이 아닌 분이 계실 것이고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저를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기할 정도로 교회를 나가라고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1년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때 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스스로 갔었는데 그때는 제가 뇌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뇌 수술은 참 위험한 수술이니까 저희 부모님은 뇌 수술을 해서라도 살려볼까 하고 그랬었지만 주위에서 모든 친척분들이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해가지고 뇌 수술을 하지 말고 뇌 수술을 해도 저희는 사람 구실을 못할 것이다. 정말 제가 삶이 얼마 안 남았다고 15살 나이에 그것을 알았을 때 죽음이 무서운 것보다 엄마 아버지가 불쌍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병실에 입원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3대 독자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때 오셔서 이제 형제 2분을 낳으시고 고모가 2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선영아 한번 교회를 가봐라. 교회를 가면 아픈 사람이 낫는데더라. 근데 엄마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왜냐? 우리 집안이 장손 집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앞에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래서 저는 교회 앞까지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누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때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갔을 때 아무도 저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저를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을 몇 채씩 날리고 그러나 저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옛날 집들은 옛날에는 철대문이었어요. 서울도 매일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제가 들어가려는데 저희 집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빙빙빙 배회를 하다가 동네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공중전화도 잘 멀리 뚝뚝 떨어져 있을 때 전화도 잘 없고 그래서 저희 집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 왜 이렇게 화난대 이래요.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엄마 나 집이 무서워서 도저히 집에 못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나 제1약국에 있으니까 엄마가 날 데리러 와. 나 집에 못 들어가겠어. 문이 열렸는데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는 단 한마디 말씀. 우리는 교회하고 안 맞나 보다. 그러니까 선영아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무서우면. 저는 이 머리끝이 서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내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참 많이 울겠지 하고. 저는 많은 것을 다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무당한테 데려가서 저를 위해서 굿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희망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러나 저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지는 몰라요. 그냥 항상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희 집 마당에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옆에 이쪽으로 그 정원에 물을 주는 수도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서 그냥 쪼그리고 앉았어요.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늘 기도를 했어요. 하늘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는데 제 입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방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 왜 이럴까? 나 이제 죽으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나? 나 미쳐서 죽는 건가?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혀를 확 물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몸이 약해져서 그러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러는 거였어요. 얼마나 저 때문에 속을 썩으셨는지 좋다는 약이라는 약을 다 사러 다니는데 종로도 가고 많은 곳을 다니는데 나중에 간판에 글이 다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는 그 방언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잊혀져 가면서 저는 6개월밖에 못 사는데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분명히 오진이 아니었거든요. 병원은 몇 군데서 진단이 내려진 거였어요. 저는 제 머리를 지금도 이 우회를 잘 만지지를 못합니다. 이 우회를 어딘가 살짝만 부딪혀도 저는 그러면 정말 쓰러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아픔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 저를 살려줬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살고 있네. 저희 엄마 아버지도 그냥 기뻐하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남편을 만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옛날에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금으로 한 분들도 계시고 18K나 14K 한 분들도 계시고 십자가 목걸이에 성경책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하고는 틀린 삶을 사는 사람, 아주 거룩한 사람처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는. 물론 제가 교회를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그것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해 보이는지.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보면서 차라리 저를 믿지를 말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니셔도 저렇게는 안 사시는데 저는 지금도 누구를 존경하냐고 묻는다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실 때 장학생으로 다니시면서 자신이 고생을 해서 대학을 다녀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겠다고 본인 밑에 옛날에는 소사라겠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을 다 학교를 보내고 그 월급에서 교복 맞춰주고 그런 걸 저는 보면서 왜 아버지는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할까?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살면서 그것이 저도 모르게 저에게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러한 삶을 어느 사이인가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 정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교회를 나가지만 말이지. 저 십자가 목걸이 왜 하고 다닐까? 그러면서 저는 믿음 생활을 안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희 남편은 저보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런데 많은 상처를 제가 받으면서 믿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소위 속된 말로 날라리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여기 서울에서 소망교회 곽선일 목사님 교회를 다녔어요. 곽선일 목사님 교회를 다니다가 제주도에 농장이 있어서 거길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방언을 그때 순복음교회를 가서 처음 들었어요. 제주도 중앙순복음교회 가서 막 방언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또 하나 이 사람들 뭐 하나 이러고 다 같이 기도를 합시다 이러는데 정말 그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를 듣는 거였어요. 엿듣는 거였어요, 소위. 근데 방언이 참 듣기가 싫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93년 10월 14일 날 저희 교회 전도사님께서 이병희 목사님 미국에서 오시는데 꼭 오세요. 근데 네 이랬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이러고 항상 서울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구역예배 오라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구역예배 가봤죠. 가봤는데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남의 집 흉들을 보기가 바쁜 거예요. 왜 흉을 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남의 집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저는 그런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싫어서 당신들처럼 이렇게 살려면 난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10월 14일 날 주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가고 싶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저희 남편도 저를 따라서 이제 이미 망가진 몸이 되어서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주일 예배도 거르고. 그래서 저는 저를 보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음의 3대 이상이 되는 축복받은 가정의 자녀가 내 아이들의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게. 제가 믿음이 없어 보니까요. 제주도를 가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남편을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주일날 아이가 아파서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제주도 가니까 비염이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은 병원을 가요. 한라병원을. 그래서 남편에게 혼자 교회를 가려니까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러면서도 가요. 절대로 왜 안 가냐 그러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9시만 되면 한 지붕 세 가족 같이 앉아서 보고 낄낄거리고 웃는 거였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예배를 일주일 한 달에 2번, 3번 그 정도만 가는 거였어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한문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헌금 많이 하니까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거부감이 왔어요. 그런 게 싫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싫고 모든 것이 다 싫었어요. 그런데 더 싫었던 것은 어려운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집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한문수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집사님네는 자주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집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좀 가세요. 그 웃으세요. 그러면 저는 뒤에서 그분을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저의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다 하시는 것인데, 철없는 30대 초반의 철없는 여자가 많은 것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4일 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방언을 주시는데 3일 동안 말을 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전화를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여보세요 하려고 전화기를 받으면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 방언을 안 하고 여보세요를 하려면 저는 혀에 아주 힘을 주고 말을 해야 돼요. 여보세요. 근데 그 다음날 구역 예배를 갔습니다. 저희 구역장님이 그날은 저에게 당당히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은 구역 예배 나오실 수 있죠.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 구역이 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이지도 않던 사람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 경집사를 한번 보자. 저 매일매일 뺀질뺀질하게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변했나, 저 사람을 보자 하고 온 거였어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에 어린 나이가 팔이 하나 빠졌어요. 팔이 빠져서 저는 차 키를 꺼냈어요.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병원에. 3살짜리니까. 근데 저희 구역장이 얼마나 무식할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지 제 손을 차 키를 잡아서 딱 잡으면서, 집사님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 기도를 해야죠. 근데 앞에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 좋아하네, 미쳤구나. 애를 데리고, 애가 팔이 빠졌는데 병원을 데려가야지. 제 속에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저는 그 구역장님의 그 이야기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자꾸 빠진 팔을 잡고. 빠진 팔을 잡고 기도해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로서 그냥 한 거였어요. 근데 아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와, 이 아이가 너무 이 방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픈 걸 잊어버렸구나.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 불쌍한 것 같으니 이따가 이 예배 끝나고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지. 차 있는 사람도 내가 데려가야지. 이랬는데 예배가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우리 구역장님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할렐루야가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제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도 할렐루야 소리에 이상하게 적응이 잘 안 돼요. 뭔가 가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저를 막 잡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래서 저도 정신없이 네 이러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들 어이없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가 이제 준비가 되었는데 잡채가 나온 거예요. 제일 먼저 상을 피자마자 그 집사님이 잡채를 한 접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한 접시 넣고.
근데 그 유미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상에다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집어서 이래 고개를 돌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우리 또 구역장님도 할렐루야 해서 또 박수를 또 치셔요. 그래서 참 할렐루야 소리 진짜 잘한다.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겉으로 말 못하고. 그래서 구역장님도 집사님 나왔어요. 이랬어요. 그분이 지난번 여기 집회 오셨었어요. 그 구역장님하고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회 오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속으로 아니야, 저 팔이 아닐 거야. 저쪽 팔일 거야. 이제 어느 팔을 기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뿐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성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아이가 이번에 이 팔로 들어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구역장이 또 할렐루야 또 막 그러세요. 이제는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900세가 넘게 살 수 있고 600세가 넘게 살 수가 있어요. 아, 이 시대 때는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분명히 날짜를 잘못 다 세서 이 사람들 이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시대는 날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세서 이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암이 치유가 됐다, 뭐가 치유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제 눈앞에서 일어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다리가 좀 후두둑 떨리더라고요. 운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농장이 커가지고 거기가 한 30만 평이다 보니까 차로다가 거기 다 돌아야 되니까 항상 카폰, 옛날에 핸드폰이 없어서 카폰으로 전화를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혀에 힘을 주면서 또 방언이 튀어나오니까 우리 구역 예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저희 남편이 여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떨리는 소리로. 뭐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성분이 말을 한다 이래요. 제가 그 전날 저희 집 농장에서 일하는 손석주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반벙어리였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농장에 있는 아이한테 전화했어요. 야 송문아, 하나님 정말 계시다. 그러니까 너 기도해. 나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말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선 딱 전화 끊으니까 얘는 여보세요 소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여여 이러면은 그래 알았어 이러고 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네 이랬어요. 그리고 가서 정말 2시간가량 기도했습니다. 밤에.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 증인이 바로 저 뒤에 저 자매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무섭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서는 그때부터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만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 신약 시대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독생자이신 그분을 보내셨을 때 그분을 죽음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번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간구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어딘가 조금이라도 다치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아프든지 열이 나든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아이 어렸을 때 키워봤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열 나거나 감기 걸려도 얼마나 가슴이 정말 저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이 못을 박았을 때 그 못이 얼마나 큰 못일까? 얼마나 커다란 대못으로 여기 박았을까? 그러면 이 못을 박았을 때 와, 화상품이 일어나겠다. 얼마나 부었을까? 어느 날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간과하는 것도 없이 그것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발이 부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느낀 거였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발 뒤꿈치 이렇게 만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느낌만을 주시면 정말 손이 이렇게 펴진 거였어요. 만지는데 제 발 뒤꿈치가요. 아, 예수님 이렇게 부으셨구나. 이렇게 붓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셨고. 여러분, 어느 어린아이가 제가 그래서 본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그러더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부모에게 그러더래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 아이가 어느 날 뜨거운 고구마를 먹다가 꿀꺽 삼켰대요. 그래서 잘못다 해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찬물을 갖다 가지고 얼마나 뜨겁냐고 딱 갖다 주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머리 되었을까 봐. 예수님은 머리가 되었을 텐데 얼마나 순진하고 어린아이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시고 저는 실은 여러분에게 오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지금 이 말을 전하라고 해서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말씀은 94년도에 6월달에 일이었어요. 제주도는 비가 오면은요 아주 폭우예요. 우산도 막 살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구역장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구역 예배 드리는 그 집에서 성도들이 안 왔어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집사님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잔잔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시간에 강력 권사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라 이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덮고 그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네 성도들 많이 모였어요. 저희는 성도가 안 모였어요.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그 말씀 하나. 그랬더니 네, 저희도 없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권사님 댁으로 갈게요. 그랬어요. 권사님 댁에는 다른 한 분만 오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댁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구역 식구 한 명을 데리고 제 차를 타고 그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무렵에 성령님께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저들을 보내고 이곳에 그대로 남아있어라. 그리고
너는 이곳에 딸이 있다. 정신질환의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 이 권사님 댁에 정신질환자 딸이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딸 둘과 아들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3남매인 줄 알아요. 근데 성령님 4남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이러다가 잘못한 이상한 사람 오해받겠다.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에 있다. 감금되어 있으니까 너는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보냈는데 저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 권사님 딸이 하나는 서울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하나 막내딸은 유치원 교사고 아들은 서울의 큰 회사에 직장에 다니고 다들 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어떻게 그 말씀을 할 수